오늘은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같이 있으면 그때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른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른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스럽고 또 어린아이 듣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집중해서 듣게 되어지면 이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제가 동화 하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짧은 동화를 너희를 위해 너 때문에 만들었으니 잘 들어야 돼.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토끼 이름은 디디예요. 디디라는 말이면 제가 데오스와 디사이플이라는 말의 약자를 잡아서 제가 디디라고 했어요. 이 토끼는 귀도 너무 예뻤고요, 털도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웠어요.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우울했어요. 놀다가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혼자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왜 그렇게 슬픈지 그렇게 슬프게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저 친구도 저기 기쁘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느 날 그 숲속에 가장 지혜로웠던 여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죠? 비만 오면 슬프고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슬프고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도 슬프고요, 혼자 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해답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게 되니 이 여우 할아버지가, 야 디디야, 저 어느 깊은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기쁨의 열쇠가 있단다. 그 기쁨의 열쇠를 찾게 되어지면 네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 어린 친구는 이제 기쁨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그 깊은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저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들어가도 기쁨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저 깊은 강에 들어가 볼까? 그리고 깊은 강에 들어가서 헤맸지만 온 몸이 물로 젖었을 뿐 기쁨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곳이 있었어요. 깊은 동굴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서운 동굴이지만 기쁨의 키를 찾기 위해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워 떨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깊은 곳 다 찾아다녔는데 기쁨의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디디야, 너 왜 울고 있니? 예, 천사님, 저는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늘 슬퍼하거든요. 그런데 여우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저 깊은 곳에 가면 기쁨의 키가 있다고 그래서 그 키를 찾다가 찾지 못해 이렇게 울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 천사가 하는 말이, 기쁨의 키는 네 안에 있단다. 네 마음에 있단다. 그 기쁨의 키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뿅 사라졌어요. 디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 제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저의 기쁨의 키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디디야, 그렇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의 기쁨의 열쇠란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디디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기쁨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도 그는 평생을 기쁘게 잘 살았다고 하는 동화작가 김초로가 만든 이야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이 슬픔이고 절망이고 아픔인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진 상황을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적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계속될 때, 실존적 위기가 계속될 때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요. 에너지를 상실해버려요.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생각 속에서 갇혀버려요.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의욕들을 상실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해 인생을 살고 약에 취해서 인생을 살고 때로는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고 때로는 게임 중독 같은 중독에 빠져서 일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다 단절해 버려요. 그리고 혼자만의 외로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계종에서 한계총에게 감사의 인사가 왔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절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며 자빠져 있을 때 홀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기뻐함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증 속에 때로는 고립 속에 단절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주 설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마침내 너로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너로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너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너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너로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기까닭에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슬픔 속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반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잘 나가고 때때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내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을이 되어지면 단풍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 단풍을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내장산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요? 단풍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풍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초라한 시간입니다. 화려했던 봄철과 그 풍성했었던 여름을 다 거쳐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가을이고 겨울이어서 볼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여전히 아름답단다. 초단임 기도처럼 당신은 여전히 스페셜입니다. You are special. 너희는 여전히 특별하단다라고 그분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BC 722년경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기자는, 선지자는 BC 기원전 7세기형의 사람입니다. 이때 유대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처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망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위로하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신앙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자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합니다. 너희가 망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망하리라. 너희가 망하리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는 말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뻐한다는 말씀, 이런 좋은 말을 하면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망해!
누구도 그런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 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하박국은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시오. 내가 보니 이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백성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시오.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두 번째, 내가 그 땅을 징계할 터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징계하십시오.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징계하는데 바벨론으로 징계하리라.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짧은 메시지지요. 너희를 징계했었던 이방 나라 내가 처참하게 징계하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을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듣고 한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사짓는 분이라고 한다면 소출이 꽝일 것이다. 심지어 밭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부들은 밖에 나가서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이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가 얼마나 처참한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괜찮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하박국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면 기뻐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이 많아지면 기뻐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박국 기자는 비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도,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일평생을 사는 동안 목적을 삼았던 그 명예를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함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인하여 내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알라지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알라지예요. 알라지. 그것은 환호한다는 것이에요. 환호한다. 소리 높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라지는 물질적 상황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환호하는, 그분 때문에 소리 높여 기뻐하는 것을 알라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면 아파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하고도 아파할 줄 모르는 우리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라지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카타콤에서 270년 시간 정도를 살았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그들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제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복의 유무를 결정짓지 말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그 자체가 축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 나는 복을 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직위가 나의 축복의 바로미터라고 한다면 나보다 직위가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만나게 되면 나는 복받지 못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이라 이것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며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까닭에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하나님이 정말 기쁨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해서 알라지할 수 있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공급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믿음으로 만나가십시오. 저 디디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니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인생은 점점점 꼬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18절 읽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요거 좀 꺼주실래요? 더워가지고 제가. 예? 아니에요?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예. 안 꺼지는군요. 앞으로 빨리 와. 이만큼 뛰어와요. 우리 전사님 곧 장가 갑니다. 품절남 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막 제가 더워가지고 공기가 너무 더우면 졸려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졸려요. 예, 마지막 말씀만 좀 잘 듣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요,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본문과 연관된 기쁨은 2단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경마다 알렌드역에서 쓰는 단어와 스테판역에 쓰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요. 2단어가 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 기쁨이에요. 길길이 뛴다, 기쁨이죠. 길. 해볼까? 길. 두 번째가 샤마흐예요. 샤마흐. 어렵죠? 길이라는 단어와 샤마흐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샤마흐라는 단어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샤마흐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길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같은 의미죠. 샤마흐는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길은 뭐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시제를 보니까 어렵지만 미완료형이더라고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그 사건들을 미리 끌어다가 될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것. 샤마흐 미완료형으로 그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가 왜 기뻐해야 되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그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하여 전략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을 모이면서 어떻게 전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까닭에,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현재가 미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경험해 보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참 사람의 성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타고난 기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기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믿으면 믿음대로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아멘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오셔서 생각을 바꾸시는 때가 오고 마음을 바꾸실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꼭 붙드십시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감사하게 하셨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셨지, 이 모든 경험들을 한 번쯤 여러분 가슴속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절망적 상황을 또 만났을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 과거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들을 같이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중요한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기쁨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망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니까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앞에서 뽑히기 전에 왕자들을 다 목베어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를 오랏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소수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우리 때문에 민족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면 그분이 정치, 경제 모든 걸 그분이 바꾸신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에 의해서 역사의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이 나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드렸죠. 길이란 단어는 장차 오실 메시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박국 기자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래 장차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촉매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면 기껏 높이 뛰어야 3m, 5m 뛰다 끝납니다. 다시 떨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이럴 리듬 따라서 나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진짜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삶을 살아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꿈꿔요. 왜요? 믿음의 본질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불변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더 나아가서 내가 점점점 늙어가더라도 상관없이 그분은 동일하게 기쁨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기쁨보다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신 하나님, 점점점 내 인생이 거룩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도 연세가 많이 드니까 다 쓸데없더라고요. 돈 많아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제가 보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삶이 정말 화려하셨어도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12시 이전에 설교를 끝냅니다.